오늘 밤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겸비해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겸비해야.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와요.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실례를 우리가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겸비함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면은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야, 그래, 네 새끼손가락 굵다. 아버지 허리보다도 굵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뭐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요청하는 것을 아주 그냥 물리칠 뿐만 아니라 내 말 안 들으면은 죽인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채찍 가지고 때렸지만 나는 전갈을 가지고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전갈이 뭡니까? 독이 아주 센 독충입니다. 그러므로 전갈한테 잘못 쏘이면은 죽습니다. 독사에게 물리면은 뱀 독이 올라 죽는 것처럼 전갈도 독이 있어요. 그래서 죽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아주 악한 왕입니다. 교만한 왕이고 오만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북쪽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다윗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악한 왕이라도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야훼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야훼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강성하게 해 주었어요. 강성하게 해 주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텐데 감사는커녕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아주 똑똑해가지고 나라가 강성해진 줄로 착각을 한 나머지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던져 버려요. 야,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굽 왕 시삭을 침략군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침공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스마야라고 하는 애언자가 애언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버려가지고 시삭이 올라와서 너희들을 멸절시킬 것이라고 무서운 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르호보암이 천만다행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겸비해졌어요. 자, 역대하 12장 6절과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야훼는 의로우시다 하며 야훼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야훼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마음이 약하신 하나님, 그 못된 왕 르호보암이 여러 장관들과 함께 스스로 겸비해졌다 그랬어요.
스스로 겸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야훼는 의로우시도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따끔하게 때리고 봐주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다 멸하지 아니하고 봐주시는 것이 자비로운 하나님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역대하 12장 12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야훼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싹 멸망시키지 않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라 하는 뜻입니다. 악한 왕도 이렇게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봐주셔요. 다 멸하지 않고 봐주셔요. 그러므로 악한 사람이라도 잠깐이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면 하나님은 그 잠깐 겸비해진 것 그거 하나라도 하나님 보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유명한 아합 왕이죠. 우상 숭배하는 왕. 자기 부인 이세벨의 사주를 받고 선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을, 양심을, 신앙을 팔아버린 그 등신 갖고 악바리가 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꼭 바보스러운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 말에 선동돼 가지고 그냥 설치는 그 악한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의 경우를 봅니다. 이 아합이 이세벨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주의 종된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사마리아에다가 아합 왕이 바알 숭배하는 바알 신전을 짓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초청해가지고 국민들을 가르치고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야훼를 숭배하고 야훼를 섬기던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자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서운 예언을 주죠. 아합 왕을 직접 만나가지고 예언했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 면전에서 예언을 합니다. 아합 왕이요, 당신 지금 남의 포도밭 빼앗으려고 지금 나봇의 포도밭으로 가고 있죠? 그 포도밭에서 당신이 개들한테 당신의 피를 개들이 핥아 먹을 것이라고, 당신 부인 이세벨은 개가 뜯어먹을 것이라고, 개밥이 될 것이라고 무서운 예언을 했죠. 열왕기상 21장 23절과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야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당신도 죽어서 당신의 피를 개가 핥아 먹을 것이고 당신 부인 이세벨은 아예 개가 그냥 뜯어 먹을 것이다. 야훼가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예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설교를 강단에서 제가 매주마다 한다면은 아마 이 교회 나오실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개가 뜯어먹는다는데 끔찍해서라도 그 교회 가면 아이고 개가 뜯어먹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예언의 말씀 밖에는 하나님이 줄 수가 없었어요. 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너무 악하고 백성들이 다 거기에 선동이 돼가지고 야훼를 섬기던 백성들도 자꾸 바알 숭배자가 많아지니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 말이죠. 아주 희한하게 그 엘리야의 예언을 딱 듣고부터 아합 왕의 태도가 조금 겸비해졌다 그랬어요.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21장 27절로 29절을 읽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야훼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참 저런 말씀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오래 참고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간도 쓸개도 없습니까? 그렇게 못된 거 그냥 확 세려버리지. 그걸 참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사람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저 아합 저거 그냥 단칼에 빨리 하나님이 좀 처리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풀이 죽었다 이 말은 기세가 등등하던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풀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기가 죽었다 이 말이죠. 풀이 죽었다. 자기 옷을 찢고 금식했다 그랬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합 왕이 그 엘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더니 그냥 자기 옷을 찢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 다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저 못되고 저 악한 우상 숭배 그 왕이 저렇게 내 앞에서 겸비하는 걸 봐라. 그래서 내가 이 재앙을 이 사람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 가서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참아주셔요.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을 연기시켜 주는 거예요. 다 멸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요. 재앙을 연기시켜 주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라 이 말이죠. 내 시대에 내 눈으로는 보지 않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이 자기 보는 데서 정말 참 재앙을 만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서 죽는다든지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내 눈으로 내 후손이 잘못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저주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요시야 왕은 참 믿음 좋은 왕입니다. 이 믿음 좋은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 읽어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잘못되게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역대 왕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믿음 좋은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나에게 기도를 해도 내가 더 이상은 이 백성을 참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요시야 너는 내가 이 백성한테 내리는 이 무서운 이 저주와 이 심판을 너의 눈으로는 보지 않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일찍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게 됩니다. BC 609년 바벨론 세력하고 아시리아 세력하고 부딪힙니다. 패권 다툼을 합니다. 그럴 때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패권을 잡게 됩니다. 바로 그 전쟁터에 누가 이기느냐?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느고라고 하는 이 바로 왕은 아수르 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편들어 주려고 갈그미서 전쟁하러 올라가는 도중에 요시야 왕이 가로막습니다. 걸음을 멈추어라! 이라고 달라듭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나는 너하고 전쟁하러 올라온 게 아니야. 길 비켜. 길을 비켜. 우리는 저 아시리아를 구출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가는 길이야. 너 비켜. 그랬더니
안 비킵니다. 왜 안 비켰느냐? 애굽이 올라가 가지고 바벨론을 막으면은 이 애굽하고 아시리아가 세력이 연합하고 커지면은 우리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그러므로 이 아시리아를 돕고자 가는 이 응원군을 여기서 차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 죽는 것이 은혜였어요. 때로는 일찍이 죽는 게 은혜요. 왜? 내 눈으로 내 후손이, 내 자녀가, 내 나라가 망하는 꼴을 안 보고 죽으니까 차라리 그것이 은혜라 이 말이죠. 그와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저도 여러분도 우리 살아생전에 험한 꼴을 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의 애언을 듣고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또 양심이 있으니까 참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옷을 찢고 금식을 하고 풀이 죽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겸비하다고 보시고 그 무서운 저주를 심판을 연기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악한 왕은 누구냐?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므낫세. 왜 이름이 므낫세냐 하니까 못났으니까 므낫세입니다. 얼마나 못났느냐?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는 정말 믿음 좋은 왕이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연합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 아시리아 제국이 침공해 온 것을 막아냈어요. 18만 5천 명의 그 아시리아 군들이 하룻밤새에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렸다. 하룻밤새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염병으로 그 모든 아시리아 군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완전히 개차반이에요. 이 아들 녀석 므낫세 왕은 자기 아버지 죽고 왕이 되자마자 우상숭배를 시작합니다. 그냥 우상 앞에 인신제물, 아이들을 불태워서 인신제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버립니다. 바알 제단을 막 쌓아 올라갑니다. 무당을 신뢰하고 점쟁이를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므낫세예요. 얼마나 못났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못나서 므낫세가 된 겁니다. 뭐 좀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이름 잘 지어야지. 요새 못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 이렇게 므낫세가 못난 짓을 많이 하고 악한 짓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자, 33장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야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랬어요. 인질이 돼가지고 끌려갔어요.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 장관들, 군대 장관들로 보고 올라와서 내리쳐라. 그래서 유다 왕국을 침략해 와가지고 왕을 잡아가 버렸어요. 왕을 잡아가 버렸어요.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끌려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하는 걸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맞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다. 맞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군대 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군대 딱 입대하면 입대하는 그날부터 내 이름은 없어지고 이름이 개새끼가 됩니다. 이름이 새끼가 돼버려요.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막 소새끼 막 얼마나 욕을 해대고 밤에 잠도 어떨 때는 제대로 안 자고 막 그냥 막 얼마나 그냥 군기가 셌는지 방맹이를 가지고 막 두들겨 팹니다 그냥 막. 저는 이 그 야전 삽이 있거든요. 쇠를 가지고 만든 그 삽이 있잖아요. 그래 전쟁할 때 참호를 파는 삽, 요만한 삽이 있습니다. 그 삽인데 그 쇠판에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왜?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고집 피우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바락바락 주변 사령을 찾아가지고 그때 이제 제3 사관학교를 갓 제대를 이제 졸업을 하고 온 소대장이에요. 소대장이에요. 그 소대장이 주변 사령하는데 훈련병, 계급도 아직 없어요. 계급도 없는 훈련병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이 새끼 그러면서 저는 전호윤인데 나보고 이 새끼라고 그러대요. 엎드려 뻗쳐. 그 삽을 가지고 막 패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엉덩이가 터졌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결국 교회도 못 가고 혼자서 그냥 일 시키는 일터에 가가지고 돌멩이 하나 탁 이렇게 세워놓고 십자가를 그려놓고 혼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일하라 그래도 일도 안 했습니다. 나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이러면서 이제 한번 세게 맞았는데 이제 그 후로부터는 주일이 되면은 교회를 가도록 허락을 하더라고. 그리고 나보고 인솔해 가래요. 그 나를 때린 것이 조금 양심에 좀 꺼림직했는지 나보고 인솔해 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군인교회 제대할 때가 아니라 훈련소에 훈련 끝날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맞으니까 정신이 번쩍. 저도 맞아야 정신 차리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맞은 것이 내가 쓸데없는 짓 하다가 맞은 것은 아니고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다가 맞았는데 그 후로도 계속해서 주일날은 교회 간다고 하니까 못 말리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호되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젊은 장병들이 있어요. 자기 동네에서 또 자기 사는 지역에서 주먹깨나 휘두르던 이런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군대에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폼 잡고 이제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참들이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너 이리 와.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뭐 자기 동네에서는 왕초 노릇 하다가도 군대 와가지고 두들겨 맞으면은 모조리 다 그냥 차려줄 중시요. 눈깔 돌아가는 소리 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떨 때는 좀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맞으니까 사람이 아주 질서가 잡히고 말 잘 들어요. 오징어도 좀 패야만이 부들부들해져요. 바싹 마른 북어도 따디미 돌 위에 얹어놓고 방매를 가지고 내리 패면은 이게 부들부들해가지고 국기로 놓으면 그 맛이 그래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고집쟁이, 말씀 순종하지 않고 뺀질뺀질, 이거 어떡합니까? 좀 맞아야지. 자, 이 므낫세가 바로 못난 짓 하다가 하나님께 얻어 터졌어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33장 12절로 13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제서야. 그제서야. 그제가 언제입니까? 두들겨 맞았을 때, 죽을 뻔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와 가지고 조상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질에서 해방받아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 노릇을 할 수가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 왕을 다 멸하지 아니한 것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우상 숭배자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그 무서운 심판을 연기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못되고 악한 므낫세 왕이 온갖 짓을 다 했어도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악한 왕들이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은, 완전히 겸비한 게 아니죠. 아합 같은 사람 완전히 겸비한 거 아닙니다. 르호보암도 완전히 겸비해진 거 아니에요. 그때만 겸비한 거예요. 잠깐만 겸비해도 그 잠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더라.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있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성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그 응답의 말씀, 유명한 말씀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겸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겸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공로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얼굴이 서지 않지만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독교 신앙이 출중했던 청교도들이 세웠던 미국이라고 하는 저 나라, 아메리카라고 하는 저 나라가 저렇게 세계 최강대국이, 초강대국이 되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미국을 건국한 그 건국 조상 때부터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여가지고 초인류 강대국이 됐다는 것을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미국이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어요. 그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끝까지 그 전쟁을 해가지고 1783년에 완전히 파리 협정을 통해서 13개 주가 대영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 8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8년 동안 전쟁.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된 것은 1776년부터입니다. 1775년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을 막 치르고 이제 했는데, 그 전쟁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영국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둡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아직까지 커피가 유행할 때가 아닙니다. 차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차를 마셔야만이 정말 참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시대에서 차. 그런데 이 차 값을 비싸게 하고 세금을 왕창 올리니까 식민지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보스턴에 영국에서 차를 싣고 온 상선에 뛰쳐들어가가지고 그 차를 바다에다가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잠깐 물어내. 안 물어내면 전쟁이다. 이라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보스턴을 갖다가 초토화를 시키고 그 인근의 주를 갖다가 짓밟았습니다. 영국 군인들이. 딱 그걸 갖다가 보자마자 버지니아 주라고 하는 그 주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저 보스턴을 깨부시는 걸 봐라. 그 주변에 있는 주들을 깨부시는 걸 봐라. 이제 우리 차례다. 그러므로 13개 주에 있는 우리 모든 주는 똘똘 뭉쳐서 이제는 영국과 싸워서 우리는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독립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독립전쟁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774년 6월 1일 날 버지니아주 하원에서 금식과 겸비와 기도의 날, 금식과 겸비와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전 국민들은, 이 식민지에 살고 있는 전 국민들은 6월 1일 날 모두가 다 자기가 하는 일을 다 멈추고 교회 가서든지 아니면은 자기 있는 곳에서, 편리한 곳에서 반드시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만들어서 쫙 뿌립니다. 국가 기도의 날입니다. 국가적인 기도의 날. 이날 하루는 모든 걸 다 멈추고, 그걸 요즘 말로는 셧다운입니다. 셧다운. 샷다를 확 내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샷다 다 내려놓고 뭐 하느냐? 기도한다는 거죠. 독립전쟁을 바로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과 겸비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전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세계 최강국입니다. 대영 제국. 그런데 아메리카는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국가가 무슨 큰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기죠. 그런데 계란이 안 깨지고 바위가 깨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을 이깁니다. 이 식민지 군대가 영국을 이겨요.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죠. 그 배경에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전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금식하자, 겸비해지자. 그런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8년 전쟁하고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독립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1798년에 프랑스하고 또 전쟁이 터집니다. 프랑스가 아메리카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독립전쟁할 때는 프랑스가 아메리카, 미국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프랑스가 독립을 기념해서 선물로 만들어준 것이 평화의 여신상이에요. 자, 이렇게 아메리카하고 프랑스가 참 관계가 좋았는데,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프랑스 왕실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프랑스하고 미국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나중에는 누가 실권을 잡았느냐?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실권을 잡게 되는 거죠. 그 나폴레옹 군대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가 얼마나 많은 땅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은 지금 캐나다 동쪽에 있는 퀘벡주라고 있습니다. 그거 전체가 다 프랑스 땅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간 에팔레치아 산맥하고 로키 산맥하고 중간에 있는 광활한 그 평지, 미시시피 강이 흐르는 그 모든 일대를 다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13개 주가 되는 그 미국보다도 땅이 갑절 이상 더 큰 땅을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랑스하고 이 미국하고 전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798년 5월 9일 날을 기도의 날로 정해서 엄숙한 기도와 금식의 날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엄숙한 기도와 금식의 날, 이렇게 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기도하기를 또 선포하게 됩니다. 그 기도 결과 그 나폴레옹 군대를 미국이 물리치게 됩니다. 완전히 전쟁해가지고 항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루한 전쟁이 되어버리니까 나폴레옹 쪽에서 먼저 야야야 그만 싸우자 이랬던 거예요. 그만 싸우자. 그 나폴레옹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왜? 빼앗아도 뭐 빼앗는 보람이 있어야지. 너무나도 땅은 넓고, 그러니 프랑스 나폴레옹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자기 나라 땅이 얼마나 넓은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지도 몰라. 왜? 가본 적도 없으니까. 무지무지 넓어요. 한반도의 210배. 한반도의 210배.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다 말고 허지부지 하면서 미국 보고 차라리 우리 프랑스가 갖고 있는 이 땅을 너희들이 사라. 팔아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헐값에 팔았느냐 하면은 1제곱킬로미터, 사방 1km씩 1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걸 갖다가 다 팔았어요. 얼마에? 7달러 받고. 1제곱킬로미터를 7달러 정도 받고 1,500만 달러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 그때 미국 대통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웬 떡이냐? 아니 나폴레옹이 우리한테 땅 팔려고 그래. 땅 팔려고 그래. 그 나폴레옹이 왜 땅 팔려고 했느냐면 그 땅이라도 팔아가지고 전쟁 자금을 모아가지고 러시아 황제국을 내리치고 온 구라파를 다 지배하려면은 이 전쟁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전쟁 자금을 가지기 위해서 미국 땅을 판 겁니다. 그 참에 미국은 횡재 만났죠. 겸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광활한 미국 중부 전체를 미국한테 헐값에 1제곱킬로미터를 7달러에 샀으니 이거는 그저도 그런 거저 먹기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또 얼마 있지 아니해서 1815년에 무서운 전쟁이 또 하나 터졌어요. 그게 뭐냐? 영국이 또 쳐들어왔어요. 독립시켜 주놓고는 또 쳐들어왔어요. 영국은 세계 최대의 강국입니다. 아직까지. 그 최대 강국이 쳐들어오는데 저 워싱턴주, 지금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아닙니까? 그 워싱턴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온 도시 전체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지금 백악관이죠. 그때는 백악관이라 안 그러고 대통령 관저, 대통령 집무실이 거기 있었어요. 참 잘 지은 건물입니다. 다 불태워버렸어요. 시커멓게 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때는 1815년 1월 12일을
금식 기도일로 정해가지고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이 국가적 겸비와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국민이. 그 기도의 결과 영국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수도 서울이 다 불탔지만은 영국군을 물리칩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이기고 난 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을 보니까 새카맣게 불타 있어요. 온 벽이 다 껌둥이가 되어 있습니다. 검정으로 뒤덮여 있어요. 새까만 그러한 대통령 관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닦아도 안 닦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얀 뺑기로 칠을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백악관이 된 겁니다. 우연히 백악관이 된 것이 아니라 영국하고 전쟁해가지고 불탄 그 대통령 관자를 닦아도 안 되니까 흰 뺑기 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백악관이 된, 지금도 그 건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살아 계십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할 때에 국가적 기도의 날을 3번이나 공포를 했어요. 4년 대통령 하면서 3번이나 나라를 위해서 온 국민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국가적 겸비를 위한 금식 기도의 날을 3번씩이나 선포하고, 게티스버그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이김으로써 남북 전쟁을 승리하기를 시작한 것이 1863년 4월 30일 날 금식 기도하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겸비할 때에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 미국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미국 역사가 증명. 그 후에도 국가적인 기도의 날을 대통령들이 선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라가 저렇게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서는 그 바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라 하는 것을 우리들은 미국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던 이 나라가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캐톨릭 교인 케네디가 대통령 되면서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성경 읽기를 못하게 하고, 1980년에 지미 카터가 정말 참 믿음 좋은 왕이라고,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그 대통령 시절에 10계명을 학교에서 떼라고 명령을 하고, 그 유명한 레이건 대통령이 1987년에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지 말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아니, 믿음 좋다고 하는 대통령들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그건 벌써 국가적인 신앙이 다운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부터 미국은 사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온갖 사회 문제들이 터져서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오바마 대통령 할 때에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시켜버렸죠. 이렇게 해서 미국은 지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레짐 체인지를 통해서 세계 패권을 바꿔버릴 겁니다. 그 패권을 누가 잡느냐 하면은 그건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잡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악한 왕이라도, 악한 사람이라도 겸비하니 하나님이 봐주시더라.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내 후손과 가정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